구약의 4개, 신약의 4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주는 마지막으로 그 구조 속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긴 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조를 한 7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했어요. 3시에 마친다고. 주여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0절 안 나오나요? 네. 제가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9절과 10절만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데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고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내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지킬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에 대해서 계속 6주간 한 달 반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어떤 장르의 영화 좋아하십니까? 액션, 또 안 좋아해요? 드라마틱한 것, 반전이 있는 것. 저는 SF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SF 되게 좋아하고요. 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 그러죠 그거를? 장르를? 이렇게 뭐 좋아하죠 당신? 마약이요? 위험한 사람이네. 네. 네, 적어왔는데 우리 아내 뭐 좋아하는지 잠깐만요. 아니요, 저희 아내는 추리를 좋아해요. 제 아내는 그쵸 서스펜스라 그러나요? 추리를 좋아해요. 분명히 적어왔어요. 뭐 그밖에 뭐 멜로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장르가 하여튼 다양하잖아요. 유머러스한 장르가 있을 텐데 영화나 드라마에도 장르가 있듯이 성경에도 장르가 있어요. 구조가 그 장르 속에 나오는데요.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구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율법서가 있고 구약 같은 경우는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장르예요. 구약의 구조예요. 그 옆에 보면 또 신약의 구조가 또 나오죠. 그렇죠?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복음서가 있고 또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이게 장르예요. 그러니까 이 장르별로 여러분 국어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하면 다 똑같은 국어가 아니라 어떤 시로 돼 있고 어떤 소설로 돼 있고 어쩔 때는 소설 뭐라 했죠? 또 뭐가 있죠? 시, 소설, 수필 등등의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보면은요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고 율법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장르를 구조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유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를 쭉 살펴보면 먼저 구약을 좀 살펴볼게요. 자, 구약은요 여러분 나눠드린 그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갖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구약은 처음에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39권을 4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4파트로 나눌 때 처음 5권은 율법서라고 말해요. 모세오경이라고도 말합니다. 모세가 지었기 때문에. 근데 왜 율법서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계명이 나와요. 명령이 나와요. 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창세기까지 포함이 돼서 율법서냐면 창세기는 이 율법서의 서론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는 인류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요 출애굽한 1세대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신명기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신명기가 기록될 필요가 없었던 거.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신명기는 필요 없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실 신명기는요, 네? 같은 거 또 말해서 비슷한데 같은 걸 또 말했지만 듣는 대상은 달라.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출애굽 1세대들. 근데 이들이 어떤 실패를 겪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땅을 준다고.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절대 우리가 이 네피림하고는 이 거대한 장대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날수를 40일을 계수해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돌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다 죽어. 그리고 나서 신명기가 누구냐? 출애굽한 2세대들. 그래서 그때 이제 40세 이하였던 사람들, 그들을 이제 대상이 바뀐 거예요. 물론 명령은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서가 나와요. 두 번째가 역사서예요. 구조상. 역사서는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어디죠? 자, 쭉 보시면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에스더까지가. 그래서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서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를 빠뜨렸는데 율법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율법은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에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무조건적인 율법이 있고 조건적인 율법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율법은 뭐냐면 듣는 대상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는 율법이야. 어떤 율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의 대상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게 무조건적인 율법이에요. 또 한 가지 율법인데 조건적 율법이 있어요. 시내산 율법이라고도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켜 행하면 복을 주리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하리라. 이게 조건적 율법이에요. 성경에는 율법이 이 두 종류, 크게 볼 때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율법이 뭘까? 우리가 다 받은 것 중에 뭐가 있을까?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요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택해 주신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율법입니다. 대신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장수한다, 뭐 하나님 믿으면 뭐 부유해진다, 성경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물질 얻을 능을 주신다. 여러분 이거는 조건적 율법이야. 예수님 믿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 행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역사서예요. 역사서는 말 그대로 역사적인 스토리예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 역사서는요 크게 이렇게 보면 돼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제대로 살지 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스토리, 다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스토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정착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와 룻기는 400년 동안 사사들이 13명의 사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가 죄를 지었다가 이방 민족에 인해서 포로로 살다가 다시 사사를 통해서 회복되다가 약간 이 사이클들이 여러 번 반복돼요. 한 400년 동안. 사사기까지 진행이 되고요. 룻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나오거든요. 여섯 성경 챕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보내시겠다라는 게 이제 사무엘상,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는 게 사무엘하,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하에서는요 솔로몬과 그 다음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남쪽 왕, 북쪽 왕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근데 열왕기상하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의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아는 분, 아시는 분. 제가 또 준비된 선물을, 전사님 말고 전사님 손 드는 것 같아요. 자,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의 차이가 뭘까?
똑같은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 이야기인데 차이가 뭘까? 저자. 등장인물 저자 뭐라고요? 유다? 유다 사람? 유다의 왕?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자, 뭐냐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있을 때 일단 차이는 시대적이 달라. 시대적으로 바벨론 포로 전에 쓴 책이 언제냐면 열왕기상하예요. 그리고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 다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재해석해서 기록한 게 역대상하예요. 그리고 열왕기상하는 똑같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균등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했든 못했든 다 기록해. 그래갖고 여러분 그거 알죠? 이 막 이렇게 치부 같은 거, 왕들의 치부, 이게 열왕기상하에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하에 가잖아요. 역대상하는 관점이 달라져. 어떤 관점으로 달라지냐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부가 안 드러나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유다의 왕 조금 비슷하긴 했는데 땡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자도 물론 차이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나 70년에 이제 70년 후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세 차례 포로 귀환을 해요. 그때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자, 이렇게 벌써 제가 구약을 다 끝냈어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주겠어요? 네. 엎드려 절박이죠? 자, 구약을 다 끝낸 게 아니네요. 시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아직 많이 남았네요. 시간은 8분 남았는데 자, 괜찮습니다.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시가서는요 말 그대로 시와 노래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데 저는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포함이 안 시키든 포함을 시키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포함을 시켜요. 자,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욥기는요, 여러분 도대체 고통이 뭐냐? 고난이 어디서 왔냐?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고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시편은요, 양이 150편이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데요. 시편은 총 7가지 유형의 시편이 있습니다.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신뢰시, 회상의 시, 지혜 시, 제왕시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잠언은요, 뭐가 지혜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게 핵심이고요. 전도서는요, 삶과 죽음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허무한 인생이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지서에 대해서 예레미야, 애가는, 제가 애가를 빼줬죠. 예레미야, 애가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애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약의 큰 네 번째 이 구조지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 구분이 뭔지 아는 사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가 뭔지 아는 사람? 야, 이 사람들 이게 물량주의와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의 팽배야.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는 뭐라고요? 한나 앞으로 나와봐봐. 뭐라고? 네. 차이가 없고, 무슨 차이냐면 기록된 양이 많으면 대선지자, 적으면 소선지자예요. 보면은 여러분 막 몇십 장씩 기록되어 있는 게 대선지서예요. 그리고 짧게 몇 장씩 돼 있고 막 이런 게 소선지서예요. 큰 의미가 없어요. 유명하고 덜 유명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 그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대선지서는 4개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와 예레미야는요,
남유다 왕을 대상으로 예언했던 사람들이고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소선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거는 쭉 이제 성경에 기록된 순서인데, 학기,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 아까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이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과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들이고, 그 나머지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은 남유다, 어떤 사람은 북이스라엘, 어떤 사람은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구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처음 5개 성경은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서가 있고요. 그 다음 역사가 쭉 나와요. 이 역사 속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활동했고, 또 이 역사 속에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욥기, 예레미야, 애가가 어떻게 장르별로 나오는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신약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충분히 끝낼 수 있죠? 네, 큰일 났네.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못 믿는다고 목사님을 사람들이. 아무래도 제가 믿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복음서. 자, 복음서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음서는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이제 성경이 기록된 건데, 차이가 뭔지 아는 사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은 이방인들로 대상으로 기록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헬라파 이방인도 있을 거고, 완전 생 이방인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방인이 있는데, 또 각각의 복음서는 주제가 좀 달라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겐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인성에 대한 강조점이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에 대한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은 또 역사서가 나오죠. 사도행전 역사가 나와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두 파트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 복음을 전할 것인가, 베드로를 통해서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그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퍼지는 것에 대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신약 성경의 구조가 뭐냐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말 그대로요, 편지예요. 편지. 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있고 공동서신, 일반 서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빨리 끝내라 분위기여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해서 제가 여유를 부린 이유는 충분히 2분 안에 끝내요. 주여. 자, 바울이 13가지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차이가 뭐냐면, 전도여행을 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때그때 기록했어요. 제1차 전도여행은 AD 48년에서 50년도에 했는데, 이때 어떤 성경을 기록하냐면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기독교 대헌장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논증적으로 변론하고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AD 51년에서 53년에 기록을 하는데, 이때 어떤 성경을 기록하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자, 두 번째 전도여행 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아까 왜 갈라디아서가 이런 논증적 이야기냐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딱 전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요? 교리적인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 2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냐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돼? 사후세계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재림하면 그럼 뭐가 바뀌냐? 뭐가 달라지냐?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런 예수님 믿으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3차 전도여행 때 AD 54에서 58년도에는 어떤 내용이 또 오냐면, 교회가 1차부터 세워지잖아.
1차, 2차, 3차 쭉 가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잘 되면 좋은데 분쟁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사실 조금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 굉장히 딱딱하면서 교리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차이는 뭐냐면 갈라디아서는 완벽한 성경이긴 하지만 갈라디아서가 예를 들어서 그 1편이었으면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이거를 다시 정립해서 2편에 체계화를 시킨 게 로마서예요. 자, 그런 기독교에 대한 핵심적인 가치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1년에서 63년에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요. 이때 기록한 게 뭐냐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를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말해요.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이 뭐냐면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광,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 빌립보서는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기쁨인지 아느냐. 그리고 골로새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성, 그리고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한 건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종이에요. 근데 빌레몬은 주인이에요. 둘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과 종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기록해 놓은 곳입니다. 자, 2차 투옥이 64년에서 68년에 있었는데 이때는 마지막 그 생을 마감하면서 목회 서신을 기록해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를 해라 라고 기록해 놓은 게 이 말씀입니다. 일반 서신이라고 말하는 공동 서신은 총 8개가 있어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자, 이 내용을 각각의 3시가 됐습니다. 저에게 2분만 더 준다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히브리서는요, 사실 옛날에는 기독교 한 2세기, 3세기, 4세기에는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했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넘어오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바울이 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 율법과 등장인물과 그 다음에 지금의 기독교와 그 당시 초대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기독교의 우월성에 대해서 기록한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야고보서는요, 이제 로마의 탄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진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드냐. 하지만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격려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의 동반이 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 전서는 동일하게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격려하는 내용이고, 처음에는 탄압과 핍박을 인해서 믿음을 지키는데 참 잘 지켰거든요, 성도들이. 그리고 나서 오는 유혹이 뭔지 알아요? 교회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교회들이 이렇게 탄압을 겪고 나잖아, 잘 견디잖아. 그 다음에 어떤 유혹이 오냐면 이단적 사상들이 막 들어와. 과거나 현재나 똑같아요. 당시에는 이제 영지주의라는 그노시스적인 이단이 굉장히 팽배했어요. 지금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뭐 구원파 이런 이단들이 많잖아. 여호와 증인 이런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다시 작은 영지주의로 시작하거든요. 뭐냐면 육체는 타락했고 영적인 것만 잠깐만, 내가 거꾸로 맞아요. 영은 좋은 거고 육은 타락한 거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사상이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나와요. 그런 공격들을 교회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1, 2, 3서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단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잘못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이제 예언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여러분 2개로 생각하면 돼요. 세상과
교회와 세상으로 구분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7교회처럼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전투를 해야 되고, 주님이 임재하시면 다시 오시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교회다. 그리고 반대로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적과 같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큰 성 바벨론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5분이 지났네요. 자, 기도하고 마칠까요? 메모하라고 했는데 메모하신 분 있나요? 관심 없나요? 자, 성경이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뭐 필요하면 자료 필요하면 가져가셔도 돼요, 여러분. 자, 우리가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다.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거했으면 좋겠다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 도전처럼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거했냐면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구약의 4가지의 구조, 신약의 4가지의 구조, 여러분 이거를 설명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이해할 수 있게 하게끔 여러분 이 구조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물론 그걸 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 가까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